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듣는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공류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공류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서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사람은 관계 맺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관계 맺음은 그래서 굉장히 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맺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또 이 관계 맺음 속 때문에 서로 상처받고 또 반대로 또 가장 많이 위로를 받는 것 또한 사람과의 관계 맺음입니다. 오늘 보면은 세 사람이 등장하죠. 한 사람은 디모데 아들과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마치 아버지와 아들 같은 그런 끈끈한 사랑의 관계를 맺은 그런 관계가 등장을 하고, 또 하나는 배신의 관계가 나오죠.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들이 아시아에서 바울을 버릴 때 아마 대표적으로 앞장섰던 사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또 하나는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신실한 관계지요.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 고난 받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고 찾아와서 자주 격려하고 또 만나주는 그런 사람. 아마도 그 외로운 그 갇혀 있는 그 삶 속에서 굉장히 위로를 많이 주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속하니까 어쩜 이 사람도 그 아시아 사람들이 바울을 버릴 때 어쩔 수 없이 동참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 사람의 나중에 안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특별히 오네시보로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굉장히 신실한 관계, 이런 소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아마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가족관계 같은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에게 아픔을 준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생각할 때마다 고마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 맺음 속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 교회 안에는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관계가 사랑과 위로의 관계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이야기가 3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아무래도 아마 두 번째 옥에 갇혔었겠죠. 그래서 좀 위험한 상황, 그 상황에 놓여 있는 아버지 같은 바울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며 기도하고, 이런 디모데를 향한 또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사랑이 가득 담겨서 권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으니 비록 내가 이렇게 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눈물 지을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
그 얘기는 앞으로 디모데가 맞닥뜨릴 목회 현장 속에서 이러저러한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때로는 배신도 당할 것이고 여러 가지 환난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또는 그것을 결코 나쁜 것으로 치부하지 말라는 거죠. 왜?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있다 그러면 이 모든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지. 불평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낙심하거나 할 일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내 앞에 닥쳐있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떠나서 존재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때로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도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아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돈이 많을 때와 돈이 없을 때, 그 중에서 어려움 당할 때 진짜 친구를 알 수 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분명히 아는 거죠. 누가 나를 좋아하는 것인지, 누가 나의 친구인지 아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가신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어쩌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지고 그런 결과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내가 원치 않는 것이 이루어졌다 하여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악함도 아니시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열매를 맺어가고 하시다라는 것을 안다 그러면 조금 우리가 맞닥뜨리는 상황을 좀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사도는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믿음과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죠. 먼저는 내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부심을 갖기를 원하시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분명한 확신만큼 오늘을 이겨내게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런 얘기를 하죠. 두 가지를 지키라고 하죠. 하나는 바른 말, 사도가 디모데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여러 가지 권면들이 나와요. 잘 지키고, 두 번째는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믿음이고 사랑인 거예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참된 믿음이 되잖아요. 내 바램, 내 욕망을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나를 향하신 사랑과 그분이 나를 향하신 선하심, 그 능력, 이것을 믿음에서 오는, 그것을 바라볼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는 거죠.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잖아요. 그 믿음과 사랑으로 바른 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지켜야 되고, 또한 그것 때문에 아름다운 것, 아마도 은사에 대한 얘기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디모데에게 주신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번 주시고 나서 뭐 이렇게 걷어가고 그러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근데 이것을 잘 지켜나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과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믿음과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또 아름다운 선물들을 잘 지켜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이면에 깔려있는 사도의 디모데를 향한 마음을 한번 보세요.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지켜나가게 하는 것 또한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냐는 얘기죠. 진심을 다해서 젊은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가르쳐줄 수 있는 교회, 또 그 가르침을 잔소리가 아니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관계, 이게 다 믿음과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욕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서로가 사랑으로, 때로는 존경하고 때로는 권면하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부겔레와 허모게네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은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아름답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뭔 일인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아시아에 속해 있는 교회가 바울을 버렸단 말이에요. 이 주동자 두 사람이 버렸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 사람들이 아무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처음에는 바울을 잘 따르고 존경했던 좋은 관계였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섭섭해 하잖아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부도 끝까지 하면 충성이 되고 충성도 하다 말면 아부가 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 믿음에 관계되는 거잖아요. 세상에 믿을 놈 없어 그러면 늘 사람들을 언제나 나를 배신할 사람으로 바라보게 되죠. 관계는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 홀딱 빠져 있는 것도 그렇겠지만, 그러나 사람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잖아요. 신뢰하고 그럴 것이다, 그럴 리가 없다, 이런 마음, 설령 내가 배신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편에서 믿어주는 것 또한 이게 사랑이고 이것이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는 한 방법이잖아요. 근데 세상에 믿을 놈 없어 그래 버리고 나면 다 배신자 되는 거죠. 다. 그게 굉장히 섭섭하더라고요. 굉장히 섭섭한 일이고 굉장히 오래 상처가 남는 그런 일이더라고요. 결국 우리는 믿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믿음이 깨지는 순간에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게 슬픈 일인 거잖아요. 누구나 이 땅에서 존귀하길 원하잖아요. 고난과 낙심 어렵잖아요. 아마도 부겔과 허모게네는 이 고난의 자리를 보면서 바울을 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믿음과 사랑 안에 있을 때만이 함께 고난도 나눌 수 있고 함께 기쁨도 나눌 수 있는 게 아닌가. 고난은 나누기 쉬워도 기쁨을 나누기는 어렵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고난조차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거죠. 그 중에서 아름다운 사람이 오네시보라는 사람이잖아요.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오랫동안 아프셨어요. 이제 같이 장에 다니고 같이 동업하던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근데 한 5년 아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나중에는 진짜 친구가 없으시더라고요. 딱 한 분만 수시로 오셔서 잘 못 걸으니까 벽에다 줄도 이렇게 막 매주시고 막 그래요. 그분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그래서 명절 때마다 늘 찾아뵈서 고맙더라고요. 어린 마음에도 참 고맙다, 나도 저 아저씨처럼 좋은 친구가 되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든. 이 오네시보로가 그런 것 같아요. 바울이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부지런히 찾아와서 어떤 때는 격려하고 어떤 때는 한번 딴 거 있습니까?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가 뭘 다 해줄 수는 없는 거죠. 근데 한 가지는 할 수 있잖아요.
같이 가만히 있어주는 것. 욥기에 보면은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요. 막 형편없잖아요. 온 몸에 악창이 돋아있고 집은 다 망했고 아이들은 다 죽었고 산업 다 망했고 이런 상황에서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왓장으로 얼마나 가려면 몸을 막 긁고 있는 그 처지, 그 화려했던 시절은 다 지나가고 몰락한 그 처지를 보면서 일주일 동안 같이 울어줘요. 거기까지만 했으면은 너무 좋은 친구들이죠. 그러고 나서 욥의 그 탄식,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뭔 말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망도 할 수 있고 좌절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막 지적하기 시작하잖아요. 원인 없는 결과가 있느냐, 뭐 없는 것까지 막 만들어내요. 네가 젊은 여자들이니까 간음행했다 이거죠.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별 얘기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한 사람들한테 가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푸념하면 푸념 들어주고 울면 같이 울어주고, 뭐가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네시보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야기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랬던 사람. 오죽하면 마지막 그날에 오네시보로 이 집에 하나님의 긍휼을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고마운 사람.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왜냐하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좋은 사람들, 복받을 사람들, 누군가 어려움 당했을 때 그저 가서 함께 있어주는 사람들, 때로 격려해주는 사람들. 어제 김 목사님 그러잖아요. 어려움 당했을 때 뭔 얘기가 귀에 들어오겠냐?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같이 있어주는 거, 이게 참 소중하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하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함께 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그 고마움을 잊지 않는 것 또한 귀한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나는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직분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또 오늘 겪는 고난 때문에 소중한 것을 버리고 떠나지는 않았습니까? 또 하나, 감사로 맺어진 관계를 끝까지 감사하고 있습니까? 소중한 사람들 그저 곁에 묵묵히 같이 해주는 이 일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지요. 그리고 복받을 사람이요, 이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함께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관계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맺어져서 그 고마움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